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7월 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올바른 찾는 책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민수기 2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돔 족속을 지나 또 아모리 족속을 또 멸망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점점 나가는데 이 모압 족속,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먼저 공격해서 이기지 않으면 나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게 하죠. 이 발람의 예언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첫 번째 예언을 했을 때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냐? 다시 저주해라. 그런데 두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그 축복을 확증하자. 그래서 이제 발락이 또 저주하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뇌물을 주고요, 위협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세 번째 예언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저주 사단의 공격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다시 한번 저주하라고 발람을 시켰는데 이제는 오히려 발람이 모압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향해 오히려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돈에 매수된 발람이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없도록 하시니까 이 발람이 야비한 수법을 쓰게 됩니다. 발람의 꼼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덫을 놔라. 그래서 발락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모압 여자를 동원해서 그를 음란하게 만들고 젊은 세대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라. 이 수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지만 돈 때문에 세상의 무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해가 만든 본인도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건강하고 치유케 해야 될 선지자 주의 종들이 오히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서는 자, 고라의 길에 발람의 길에 서는 자.
이들이 다 언약 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언약을 놓쳐 올바른 언약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그 케이스에 이제 표본이 됐던 겁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됐습니까? 중요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언약 속에 있음에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원받은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원망불평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계속 이런 걱정과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는 걱정하지 않은데 미래는 없다. 그냥 오늘 살고 오늘 먹고 살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반대죠. 걱정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미래는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육신의 쾌락만 쫓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발람의 묘수에 속아 넘어간 이 젊은 세대들, 음욕과 또 육신의 정욕에 타락한 그 세대들이 바로 그거겠죠. 청년 때 특히 많은 그런 실수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보다 그냥 오늘 젊어서 놀자 그런 뜻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 발락,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내가 내 앞에 적이 찾아오니까 내가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착각들이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무관심, 미래에 대한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언약과 그 속에 담긴 언약의 축복.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 세대는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곱 번제단 갖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피제사, 피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이 피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사느냐.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가정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근데 가정에 우리 후대에 천국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237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37을 세대보고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회막으로 모이고 장막에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 됐어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또 누굽니까?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롯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게 됐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재앙을 맞았는데 이 롯의 두 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또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개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우리 후손을 이어가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낳았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모압 왕, 그의 후손인 모압 왕 발락도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좌 속에서 말씀의 축복이 발견이 돼요. 발람을 세워가지고 발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의 말을 주시지 않고 축복의 말씀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계속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서밋으로 가게 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두루지키시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귀가 그 천사를 미리 보고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나귀가 오히려 발람의 목숨을 물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앞뒤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보내서 지켰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큰 풍랑만 왔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한 자가 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말씀의 축복, 서밋의 축복은 공통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어만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우리 힘으로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에 응답받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미리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올바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무관심, 미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과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과 또 서밋으로 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치유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